이 세상에는 한번 떠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한번 하고 나면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을 떠난, 우리 혀를 떠난 말은 어떻게 잠재울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단 우리를 떠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가령 화살 또는 총구를 떠난 총알이라든지 또는 대포알 이런 것들은 다시 붙잡을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일생을 살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10대로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요.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기회라는 것. 어떤 각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붙잡으면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도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도 마지막 한 장, 이제 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금년 한 해는 이제 우리가 좋든 싫든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늘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하루에 새벽도 2번 오지 않잖아요.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들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었을 때 광야 생활을 회고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고 가시밭 길 같은 그런 일생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길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믿음의 삶의 길도 그와 같은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도 한 해 동안 걸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참 기뻤잖아요.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민족적인 아픔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살아오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길은 아주 평안한 길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막길이었습니다. 길도 없었잖아요. 바람과
또 뜨거운 낮의 태양, 또 밤이 되면 추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린아이들도 노약자까지 모든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나이도 들었지만 어떻든 너무 힘도 들고 해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냥 모래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리고 또 떠나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2세가 된 겁니다. 1.5세도 있었을 터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또 삶의 인생의 공부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걸어온 광야 길을 회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전쟁도 겪었고 목마름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본,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는 광야 학교, 세상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공부, 산 공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꿈도 컸고 이런 일도 해야지 저런 일도 해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꿈대로 안 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에 원하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도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따라서 1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의지할 수는 없구나.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든든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되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했으며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하늘에서부터 베풀어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몇 가지 정리해 보면 하나는 광야의 길은 어려운 걷기가 힘든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었고 역경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거친 길이었고 고생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뱀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에담 광야에서는 독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리면 몸이 붓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이 전갈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전갈이라는 것은 거미와 비슷한 곤충입니다. 독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마뱀이나 곤충을 쏘아서 그것을 잡아먹는 아주 독성이 강한 곤충이 전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갈이 있던 곳도 통과했어야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낮이 되면 살인적인 더위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또 너무 추웠어요. 밤낮의 이 기후, 온도의 차이가 너무 심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꼭 이런 독사가 나타나서 전갈이 깨물어서 혹은 또 물이 없어서 그런 고통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실패,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물질의 궁핍 때문에, 이런 또는 우리가 어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또 이런저런 위험이 없는 세상을 가게 하지 아니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도록,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생을 겪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거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거나 좋아하지 않도록, 세상을 좋아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실망을 시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라, 너무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너무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길은 어려운 길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광야 생활이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었지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음식은 며칠이 지나니까 그만 떨어지잖아요. 말라버리죠. 또는 상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굶지 않게 하신 하나님, 즉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눈으로, 몸으로 겪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옷은 어떻게 입었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옷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옷가게 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평안한,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입을 의복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은, 자, 하나는 광야는 어려운 길임을 보여주셨고, 이 세상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길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좀 채찍도 받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신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불뱀도 나오게 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창조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성도들이 없었음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빚에 눌려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홈리스가 되거나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아이들이 헐벗은 교우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지켜보았잖아요. 아이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이 없다고 투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먹을 양식을 주셨고 입을 의복을 주신 한 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의 경험이었는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본문 2절에 말씀하기를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우리를 높이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겸손하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만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자꾸 이렇게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도 그런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낮게 하실 때가 옵니다. 높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의 부족함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말을 듣느냐 지키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죠.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하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나무라면 엄마를 떠나서 도망갑니까? 때로는 뭐 좀 거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라도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요. 그게 자녀거든요. 매를 들어도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남의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라면 그냥 떠나고 맙니다. 채찍을 넣으면 사라지고 말아요. 내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 채찍을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나요?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정 중에 당했던 시험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마라에서 시험을 받았고 신광야에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러비딤에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또 벌떼가 나타나서 쏘기도 하고요.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광야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산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했거든요. 원망을 했거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은 족장들 250명을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거든요. 또 그뿐 아니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모세는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제 모세 형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면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축해 세우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런 일을 또 했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무지한 그런 행동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또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좀 힘이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냐고 불평을 하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디선가 뱀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사정없이 물었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참 놀랐겠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이런 일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겪으면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저 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연단,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신앙의 훈련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훨씬 더 강하게 된다는 것,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도요, 단단한 나무는요, 보통 그 추운 겨울을 이제 지난 나무들, 그 열대 겨울이 없는 항상 따뜻한 날씨 밑에 자란 나무들은 아무래도 그 결이 약합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있고 눈도 맞고 또 이런저런 기후의 변화를 겪은 나무들은 아주 단단해서 좋은 제목으로 사용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시련을 겪고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든든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는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이런 연단을 받는 생활이다. 그래서 잘 견뎌 나가는 신앙, 좀 힘들다고 쉽게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런저런 시련이 와도 연단이 와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간, 그러고 나면 믿음도 한층 더 자라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기에 아주 좋은 훌륭한 사역자, 일꾼,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연단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래요. 이제 가령 좀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가 자란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교회가 늘 그렇게 당연하게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마치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찬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LA에 이사 가신 조태현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아들 집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좀 마음에 들어 보이는 교회가 한 3개가 있었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이제 이사 가면 그 중에 한 교회를 찾아가야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갔을 때 그 교회를 찾아가 보았답니다. 놀라운 것은 3 교회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건물 있고 그런 큰 교회는 아니었대요. 이제 그 렌트를 얻어서
그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세계가 없어지고 이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해도 차를 타고 한 20분을 가야만 되는,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한 300명이 모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300명이 남았다고. 이게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일종의 생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기계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좀 성장도 하다가 또 위축되기도 하고 교인들이 떠나기도, 이사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이렇게 이제 교회가 나가는데 우리 이 교회를 지키는 멤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항상 교회가 온전롭게 사랑이 넘치고 우리 뜻대로 되고 부흥이 잘 될 때만 열심을 품는, 그것도 품어야 되죠. 그렇지만 때로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은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참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우리 교회도 거쳐갔어요.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겨나가야지, 인내하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라는 것은 물론 많이 모이고 숫자 크면 좋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양이나 숫자를 중히 여기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원을 왜 300명, 2만 명, 3만 명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쳤잖아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래,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 또 물을 떠먹으면서 그냥 머리를 물에 대고 마시는 자 돌려보내라. 그래서 또 결혼한 사람 새신랑 돌려보내라. 남은 사람은 3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붙잡고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교회가 적다고, 숫자가 적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참 시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 제 선배 한 분이 그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큰 교회를 지었는데 지을 때 참 힘들었어요. 또 간접 소식에도 들었잖아요.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빚을 내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지금 그 교회 부흥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지난 성탄, 어제 그저께죠? 성탄 헌금이 주보에 나왔는데 6,500만 원이 나왔더랍니다. 성탄 헌금 한 번 나오는 게 650만 원도 아니고 6,500만 원.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규모가 큰가를 상상할 수 있죠? 더 큰 교회도 한국에 또 있습니다. 몇 억씩 나오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헌금 많이 나오는, 물론 많이 나오면 일 많이 해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숫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통과하게 하지 않고, 바로 직선 코스고, 이 지중해를 딱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지 않고 시내 광야 쪽으로 나오게 했거든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거쳐가게 해 주셨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쉽게 태어나서 편안히 살다가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죄의 고통을 겪게도 하고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게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자녀 문제 등으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쏟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한 신앙으로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내일이 없고 목적이 없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비록 힘들고 오늘은 어렵지만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은 기름진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이고, 가나안 땅 얼마나, 실제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가나안 중동이죠. 그 땅은 무슨 비가 적어요. 여름은 거의 비가 없어요. 여기처럼 여름은 비가 없어가지고 겨울 되면 파랗게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그것도 조금 와요. 이렇게 이제 풀들이 납니다. 양들이 되게 좋아하죠. 여름에는 풀이 없어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또 그곳에 기름이 납니까? 물론 아라비아 이쪽엔 기름 나지만 그 중동의 가나안 땅에는요 기름이 없어요.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요. 지금은요, 그 바닷물을 이렇게 끓여 들어가지고 담수로 지금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부적 농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오렌지라든지 올리브 이런 과일들 엄청나게 그 포도 등이 양질의 과일 지금 많이 나온답니다. 그뿐인가요? 얼마 전에는 유전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기름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또 이런 것을 또 예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요, 불신하지 말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낮과 밤이 구분이 없어요. 태양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주야로 하늘나라를 비추는 곳이고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탄의 역사가 없는 곳입니다. 완벽한 아주 천국입니다. 그곳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어쩌면 금년보다가 더 힘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1년을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 사랑할 기회가 온 거잖아요. 전에 같으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에 같으면 두 사람이 할 거 이제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2026년도 한 해를 열심을 다 섬겨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